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20절, 신명기 27장 28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문 양식, 저주인가 축복인가. 오늘의 이 말씀은 전에 제가 이 신명기와 이사야서를 비교하면서 이 이사야서 오늘 읽었었던 말씀 24장과 비교하여 이 축복문과 저주문의 기본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렸고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신명기 27장과 28장을 함께 보면서 성경에서 이 신명기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다른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지, 반복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문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과 14절은 사실 수미 쌍관처럼 머리와 꼬리가 같은 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즉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순종하면,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축복문의 가장 정형적인 형태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청종, 다른 말로 해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 이것은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하고도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가장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이고 또 모세오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이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정형구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17장은 그야말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이 그 후손들에게 왕의 규칙들을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여 내 옆에 항상 두라라고 해서 이것을 신명기라고 불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두트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두트로는 더블, 복사라는 뜻이고, 노미라는 것은 놈, 그야말로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새롭게 고쳐 쓴, 새롭게 적용한 과거의 모세 시대 때의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시대 때에도 이처럼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특별하신 참된 교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하고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과 규례대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쏟아지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비록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하면서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인도해 주시는 보다 차원 높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줄 것이라는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 이사야서 30장 21절 은혜의 시대에 참된 교사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할 때 그랬었죠. 제 자신도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자신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제가 잘못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일이 사전에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소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한 소망을 똑같이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의 대표적 축복 문구, 이것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다 읽지 않아서도, 예를 들어서 새로 이사한 집이라든지 새로 신장 개업을 한, 아니면 사업장을 크게 확장한 곳에 가면 액자에 그림이 걸려 있고 이 신명기의 이 축복문에 해당하는 어떤 구절들이 써 있는 그런 액자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구절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 대표적인 축복문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4절도 너무 유명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르고 있는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은 심지어 카드에되어 있는 구절이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림도 상상이 가시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싫어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현관 바로 앞에, 가게 입구 앞에 이 성구가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니.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복이 계속해서 나오죠. 특별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9절, 이 9절도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같은 교회 이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민교회라는 것이죠. 이 9절의 말씀에 이 성민이란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구절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멸시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라고 할 때 이 10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소지의 소를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구절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헌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평생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물을 선한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13절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아는 것 같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서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것이 바로 순종 청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히어링이 아닙니다. 항상 그 언어는 듣다라는 말은 그것을 행한다, 지킨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를 순자를 보면 귀자가 있지만 무르듯이 흐르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듣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이게 쉽나요? 그러나 아주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라고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가 아니라 막바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신명기에 대표적 저주 문구가 있습니다. 저주 문구, 우리가 이미 27장에 읽었지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실 신명기 27장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복잡한 서로 다른 전통이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7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서 주어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상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7장 11절부터는 모세가 같은 날 백성에게, 모세 혼자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사실 27장 한 장이지만 이것에는 서로 다른 전통이 들어가 있다고, 서로 다른 문단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 이어지는 말 속에는 우리가 아주 유명하지만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르우벤과 각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을 가운데 두고 북쪽은
북쪽은 에발산, 남쪽은 그리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해서 그 가운데 세겜에서 이것을 선포하여서 각각 교창 형식으로 이 축복과 저주문을 선언할 때마다 아멘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각인시켰던 계약 선포의 날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는 이 12절과 13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절부터는 조금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 사람이 즉 제사장들이 이 축복문과 저주문,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문에 해당하는 14절 이하부터는 저주문만 나오기 때문에 저주문을 이야기하면 에발산에 서 있는 6개 지파가 한 목소리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5절에 레위 제사장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특히 6개의 지파가 있는 저주 쪽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6개 지파의 모든 백성들 즉 성민들이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산이니까 좋은 것, 에발산은 저주산이니까 나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 세겜을 가운데 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두 산인데 이 이야기는 세겜이 바로 전통적으로는 보다 이 새로운 계약식이 맺어지는 성지였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릴 때 무려 10개 지파나 해당하는 특히 이 저주산 쪽에 있는 북쪽에 있었던 지파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었던 지파들조차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일부 레위인들을 뺀 나머지들이 전부 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쪽에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세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하나님과 성민으로서 계약을 맺었던 성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만이 하나님의 성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전통 있는, 즉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보다 중요한 산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겜은 야곱 때부터 정말 심지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출애굽할 때도 이 야곱이 유언을 통해서 자기의 뼈를 세겜에다가 묻히게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시온보다는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겜 중심의 예배처가 더 중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과 에발산에서 선포된 이 저주 모두가 그들에게는 동일한 축복이요 동일한 저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4절부터는 모든 이 내용들이 저주만 계속해서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구약 시간에 이 신명기를 보면서 너무 이상해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저주문에만 아멘 하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웃으면서
모르겠다고 연구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을 안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추정컨대 이 아멘은 시편에서 휴지이죠. 하나의 절이 끝나는 겁니다. 원래의 형태는 축복과 저주가 맨 처음엔 축복문, 그 다음엔 저주문, 이렇게 두 줄,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가 한 쌍으로서 한 절을 이루면서 교창 형식으로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이야기하면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문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응답하고, 이 저주문이 끝나고 축복과 저주가 모두 끝나면 그때 아멘을 모두 다 같이 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내용이 모두 다 축복과 저주가 사실 거꾸로 읽으면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문을 거꾸로 읽으면 저주문이 되고 저주문을 거꾸로 읽으면 축복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그것을 만들지 않는 자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아멘을 검색하면 27장 15절부터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하면서 매절 아멘을 하는데 모두 12번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12지파에 관련된 그런 축복과 저주문을 구성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모두 12개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이 가운데서 선언을 하면서 아멘 하면서 모든 지파가 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식을 만드는 형식, 노래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부터 20절과 신명기 27장 28장의 저주 문구를 비교를 해보면 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문은 계속해서 모든 선지서에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아리 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5절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구절은 바로 순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결국 같은 이야기로 키워드는 우리가 축복만을 쫓아가느냐 저주만을 피해가느냐 이런 축복과 저주에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키워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하면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전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쫓아가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야지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리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결국은 중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은 복입니다. 결국은 저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처럼 24장 1절에는 사람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28장 36절과 63절, 64절에도 마찬가지로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주문에 들어가 있었죠.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신다. 28장 63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망하게 하며 멸한다, 뽑힌다 라는 말은 흩어지게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흩어지게 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24장 2절에 보면 매우 혼란스러운 사회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신명기 28장 44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어떻게 종과 상전이 같고 그 다음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44절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것도 같은 이 신명기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는 다르게 이사야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4절에는 기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쇠잔 쇠약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멸하리라. 티끌, 모래, 철이 됐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친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수확물이 끊기는 상태를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24장 6절과 13절에 생존자들이 거의 없음, 많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 62절의 말씀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남은 자가 적다. 이사야 24장 13절에도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마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과거 그때만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힘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과거 그때만의 말씀이 아니라고 오늘 21세기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서 24장 7절, 9절, 11절 포도주가 바닥난다 라는 이야기는 신명기 28장 3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4장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자나무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사야서 24장 9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사야서 24장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걸 들으면
포도주는 먹어도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포도주는 풍성한 수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 찌러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심어도 수확이 없다, 수입이 없다, 투자를 해도 다 손실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사야서 24장 16절 파괴된 성읍은 신명기 28장 52절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배신자들을 표준세 번역에는 약탈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신명기 28장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즉 성읍이 파괴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사야서 24장 16절 빈집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24장 16절을 말씀을 드렸죠. 땅끝까지 세잔하고 세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이사야서 24장 16절에는 억압과 잔인함이 판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장 16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24절 마찬가지로 너를 멸한다,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임한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어디서 이른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정과 올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주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너희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거꾸로 읽으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게 아니라 닫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야지만 풍성해지는데 하늘문을 닫으시니까 이 땅에는 파괴와 함정과 올무만이 하늘로부터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냈었을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또 떠드는구나 라고 귀찮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신명기 말씀을 제일 처음 들었던 백성들처럼 장엄하게 무려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나눠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듯이 장엄하게 그렇게 모세 앞에서 제사장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면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장로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윗 얼음부터 아래
가족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명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자고 순종하자고 그렇게 다짐하게 됐을까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문 양식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문 양식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고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유지만 하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손의 일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하늘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값진 보물을 땅으로 임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또한 그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저주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당장 듣기 싫어도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